삶의 고통 문제를 우리는 앞선 시간에 붓다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을 통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 한스킹의 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부처고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예수예요. 깨달은 자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어떤 자비, 그런 것들을 줄 만한, 기대할 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자는 오히려 우리가 동정해야 될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고통 문제를, 붙다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고통도 다 이게 어떻게 깨달았죠? 제가 그걸 다 모르겠는데, 고통이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해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고 문제 말이에요. 고통 문제. 하여튼 거기서 그는 해탈했습니다. 제가 아주 가장 간단한 상식으로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전생의 업보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극복하면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런 해결책을 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고통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가? 그런 질문을 앞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종론이라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알았죠? 신테오데시라고 합니다. 대시 신종론. 신종론이라는 풀 수 없는 글씨가 정말 풀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앞 시간에 한스킹이 좀 비판적으로 본 관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한 설명은 성서적이지 않다. 배척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인간 고통과 하나님 존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냥 수수께끼로 남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293쪽 새로운 단락이에요.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긍정할 수 있는 불교의 심오한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산고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죽을 순간까지요. 즐거운 일이 물론 있죠. 그래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자신이 당하기도 하고요. 모욕당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좌절감,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공자는 40살의 불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 40이 되어야만 유혹당하는 게 뭔지를 깨닫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여기서 고통은 아주 넓은 의미의 고통으로서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불면증과 또 소화장애 이런 것들 다 고통인 거죠. 오늘날에도 삶은 고통이다. 최고의 과학기술과 의술, 효과적 정신요법과 온갖 사회개혁을 통해서도 인간은 고통을 도무지 제거할 수 없다. 이걸 쉽게 피하려고 잔재주를 피울 뿐입니다. 그게 좀 익스트림하게 나가면 마약, 술, 도박 이런 데로 심취하는 거죠. 그 순간만은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 악순환이겠죠. 더 증세가 심해지겠죠. 옛 질병들을 새로운 질병들이 예전의 폐해들을 현대적 폐해들이 육체의 병들을 더 많은 정신적 병들이 계속 이어간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거의 답변할 수 없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상황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철학적, 신학적, 신종론의 온갖 시도와 거듭 새삼 씨름해 왔거니와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만 명 정도까지 일어난 사상자가 생겼다는 뉴스도 있는데 그런 뉴스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씨름해 왔거니와 이제 분명한 확신에 이르렀다. 신종론 문제에 대한 이론적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앞 시간에 신종론 이야기를 하면서 한스킹이 여기 확실한 대답을 내기 힘들 거다 말을 했어요. 그럼 혹시 또 가까이 가는 대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른다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자기 입장을 밝히죠. 이론적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뒤가 딱 떨어지는 대답은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정말 그거는 뭔가 지식인들의 교만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조하듯이 어떤 사람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설교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자꾸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모든 설교자들이 그런 건 아닌데 방향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론으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든지 등등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자식들도 기도했더니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뭘 또 다 돌아와요. 엇나가는 친구들은 다 계속 엇나가죠.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삶의 딜레마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이제 신종론 문제는 이론적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이론적 대답은 안 되지만 다른 대답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근본적 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욥의 고백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특히 홀로코스트의 끔찍함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하겠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우슈비츠에도 계셨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 어떤 건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우슈비츠 그 옆 담벼락 옆에 민들레가 핀 걸 볼 때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 종교와 종파의 신앙인들이 그 죽음의 공장에서조차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고통과 죽음 안에서도 확신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엑기스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거죠. 그걸 실감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실감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여전히 답변 불가능한 물음이 남아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우슈비츠를 저지함 없이 그것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계실 수 있냐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한스킹이 다른 어디에서도 했는데요. 네, 그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이 앞부분에서 했나요? 아니면 몰트만의 책에서 읽었나? 아우슈비츠라는 그 저주스러운 일들을 철폐시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냐 하는 질문인 거죠. 온갖 경건한 호교론적 변명을 거슬러 그럴듯한 대답들 있잖아요. 냉정하게 시인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뒤를 캐보고자 하는 신학자는 거기서 기껏해야 자기 소망의 투사나 자신의 신학적 가설을 끄집어낼 따름이다. 이런저런 이론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 투사, 이런 것들을 이 극단적인 순간에 이 지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내게는 차라리 일종의 침묵의 신학이 더 합당해 보인다. 침묵의 신학. 이런저런 말로 그를 해명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행한 잘못은 바로 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론으로 욥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뭐 그들이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욥기 뒤에 가면 친구들 욥 너도 잘한 건 없다. 그런데 네 친구들이 더 잘못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그 제사 드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나는 그분일 것이다. 이것은 유대교의 오랜 금원이다. 그리고 온갖 고통 앞에서 하나님에게 궁극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차라리 포기한 적지 않은 유대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불이요, 불.
불에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나오는 짤막한 말씀을 인용할 따릅니다. 아론은 당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레위기 10장 3절. 그런 짤막한 구절이 있거든요. 할 말 침묵 지키는 게 최선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이 많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목사들에게 그런 유혹이 강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모른다, 같이 기도하자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한 인류의 위대한 정신들 중 아무도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겠죠. 토마스 아퀴나스, 깔뱅, 라이프니츠, 헤겔, 칼바르트, 그 누구도 이 근원적 난제를 풀지 못했다. 1791년 사람들이 파리에서 하나님의 폐위와 이성의 여신에 대한 의한 대체를 도모할 때, 이게 어떤 사건인가, 17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적 신정론의 모든 시도에 부질없음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러나 거꾸로 나는 무신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고 과연 이성이, 아예 무신론이 해결책을 제공하는가? 무신론이 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나? 이성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나? 진화론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아우슈비츠를 담보로 잡고 있는 무신론이, 아우슈비츠 이거 보니까 신이 없어, 그런 주장들이 인간 고통 문제를 해결하나? 아우슈비츠 다름 아닌 무신론의 굳건한 반석? 여기서 나를 몰아붙이는 물음은 다음이다. 도대체 무신론이 이 세상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나? 불신앙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맞나? 불신앙이 까닭없고 이해할 수 없고 뜻모를 고통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 되나? 신앙 없는 이성은 그런 고통의 문제에 한계에 부닥치지 않는다고? 아니다. 여기서 반신학자가, 신학자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요, 무신론이죠. 반신학자가 신학자보다 나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인간은 여기서 무력한 거죠. 아무튼 다음의 내용은 수십 년 익어온 나의 통찰이거니와 지금까지 이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너무나 크고 까닭 없는 뜻 모를 고통은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오직 실천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뿐이다. 앞에서 이미 이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실천적으로 극복된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에게 신정론 문제에서는 오직 실천적 대답만이 존재한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실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들의 실천적 태도에 관해 물으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되는 전통들의 그의 눈길을 향하게 한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 한편으로는 같은 전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전통이 있어요. 같은 건 같이 예, 나누면 되고 다른 것들은 서로 좋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면 됩니다. 뭐 영향이라기보다 각자의 그런 길들을 잘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길을 가려면 일단 알아야죠. 기독교의 전통이 뭔지, 유대교의 전통이 뭔지, 서로 공유하는 게 뭔지, 뭐 다른 길이 뭔지 그걸 알아야죠. 알지도 못하고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뭐야 무슨 운동?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걸어다니면서 무슨 행진인가 무슨 행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기원전 5에서 2세기에 생겨난 성경의 교훈적 이야기 속에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린다. 욥이요. 여기 보면 기원전 5에서 2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 이야기가 언제 딱 시작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혹은 바벨론 유수 그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생긴 문학 작품인 겁니다. 욥기, 전도서, 뭐 아가, 뭐 시편도 성문학에 속하고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대인 역사 경험 가운데서 구전되고 기록되고 편집되면서 자리를 잡은 문학 작품들입니다. 욥 아무 죄 없이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고 온몸에 고약한 부스럼까지 돋은 거짓골의 이 남자는 하나님을 고발하고 또 친구들이 오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든 논중도 배척한다. 하나님을 고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난 도저히 이건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죽게 하지. 뭐로 태어나서 지금 이런 꼴을 보게 하냐. 그런 식이었고 왔어요. 욥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다음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무작정 감수할 까닭이 없으며 저항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냥 조심만 해야 할 까닭도 없다.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항할 때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는 무자비하고 악의적이고 음흉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하고 대들고 반항한다. 나중에 이제 순종하죠. 어떤 단계에 가서요. 마침내 욥은 하나님에 관해 옳게 말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데 그게 완전하게 옳게 말한 건 아니에요. 너도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한 거 있지 않냐. 친구들보다는 네가 낫다. 이런 대답을 얻죠.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욥은 마침내 모든 것을 다시 선물로 받는다. 고통당하는 인간이 창조주 뜻과 세상에 대한 계획의 비밀을 알아챌 수는
없다. 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라서 그 모든 비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물을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물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작동하는 세계 안에 던져져서 이 모든 걸 알지는 못합니다. 고통과 악이라는 수수께끼의 문은 이성이라는 열쇠로 억지로 열리지 않는다. 고통과 악이라는 어둠은 심리학, 철학, 윤리학, 즉 해석을 통해서도 빛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걸 안다고 해서 고통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름 조리 있는 논증으로 하나님의 정당화를 관찰하려 애쓴 욥 친구들의 신정론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자기 정당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 정당화를 도모하려 애쓴 욥 자신의 신정론 역시 실패했다. 너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정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며 또 언제까지나 그런 분으로 남아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표현도 연결됩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은 무조건적 신뢰를 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다 알지 못해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치는 거죠. 인간은 항의하고 반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왜 또 아니겠는가 다 포함하여 극단적 고통 속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넘어 참으로 역사적인 인물인 고통받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 나사렛 출신의 저 고통의 인간을 떠올린다. 그가 넘겨지고 책찍질당하고 경멸받고 십자가에 달려 천천히 죽어간 것은 언제가 미국 유대인 여성이 나에게 확언했듯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세 겹의 무서운 체험을 선취한 것이었다. 네, 선취 미리 당겼다는 거예요. 세 겹의 무서운 체험, 네, 선취.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인간 존재조차 박탈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포기될 수 있다는 저 골수에 사무치는 체험 말이다. 사람에게 다 버림받고 인간 존재라는 사실도 부정당하고 하나님마저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저 끔찍한 체험, 그 선취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무진애를 쓴 끝에 예수의 치욕스러운 죽음을 구원의 죽음으로 해석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률적 범죄를 이용하여 예수의 죽음을 죄인에 대한 의로움 인정으로 해석했다. 칭의라는 것. 또는 제의적 개념과 표상을 이용하여 예수의 죽음을 대리, 희생, 봉헌으로 해석했다. 그런 구절들이 신약 성서에 나와요. 끝으로 군사적 개념까지도 끌어들여 예수의 죽음을 악한 권세를 무찌르는 무기로 해석했다. 성경상 해석의 이러한 다양성은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해석상의 큰 자유를 허용했다. 중세 이래 비로소 십자가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교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정시켰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입증하고자 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의 이 대리 보상 교설은 갈수록 많은 반론을 붙들었다. 그런 교설이 있었거든요. 대리 보상.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뭔가는 보상, 하나님의 노임을 풀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론에 부닥쳤다. 나는 다른 저작에서 교리 역사의 실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아무튼 두루 아는 사실은 다음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그리스도교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되죠? 네,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